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 31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네.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 큰 축복, 큰 능력, 큰 믿음, 큰 역사,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문안하시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우리 이명숙 성도님이 늦게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 더 연세 많은 분들을 도우며 살기를 원한다고 이제 복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나오셨는데 방학하셨다. 방학 동안에 이제 다시 나오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하며 그동안에 우리 고선영 권사님 몸이 많이 힘들고 불편해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보실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께 사이에 전국에 돌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가운데 2cm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어. 정말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적당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우연이라 그러고 아이고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됐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충청북도에 그 과수 화상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청주 이북의 충청북도의 과일은 50% 이상이 다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같은 충청북도인데도 청주 바로 밑에 여기 옥천 영동 이쪽으로는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그 시도다 주 하나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그 시도다 주 하나님. 찬송가 40장을 원래 저희가 어렸을 때는 후렴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제가 요즘 이 목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기침이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잠깐 불러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단.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역사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 위에 임하여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반응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그 형제들, 그리고 그 누이들, 그리고 그 제자 12명,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확실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 혹자는 120명이라고 그러고 혹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야,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사라졌다. 우리를 인도하던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요 우리의 미래의 꿈인 줄 알았던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절망이요 우리에게는 낙심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만 있지 않는. 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바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순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희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의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나고 죽어도 예수님 배말 안 하고 죽어도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종이 너도 그당이라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나는 예수님을 떠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자발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 때문인 줄 압니까? 바로 1908년도인가 평양에 산정교회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뭐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장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보게 되니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하나님, 내가 언제 어느 때 이런 거짓말을 했고, 언제 어느 때 누구를 속여서 잘못하게 했고,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욕을 하고 무슨 잘못을 저렸으면, 깨끗하게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과 장로님이 일어나서 그들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평양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2장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말로 표현하면 미치도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연속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는 살아오면서요, 남한테 그닥 그렇게 큰 잘못 저지른 적 없습니다. 내가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고요, 남을 속여먹지도 않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삶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런 죄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죄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뭐라고 지적하거나 나를 그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라고 권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내 스스로 입에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나?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범하며 살았겠습니까? 무섭고 무서운 우리 아버지 밑에 조금만 잘못하면,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공부 안 해? 왜 거짓말해? 왜 잘못 살아? 늘 나를 다그치는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인 나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세상에 내가 나를 살펴보게 되니 내 안에 죄만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잡아가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특징적 역사가 뭐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 불신의 담, 의심의 담이 허물어지기 위하여서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임하는데 아멘.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시며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느낌, 그 음성, 그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물밀듯이 확 들어오는데 아멘. 평화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아멘. 주님의 평화가 그렇게 나를 사로잡는데 예수를 믿습니까? 편안해지니까 믿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도 불안하십니까? 사단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요, 죄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주께로 나오는 심령은 평안해집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그 보편적 두 번째 이유는 평화가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 세 번째,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세 번째 특징,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 수 있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적, 믿음의 은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아멘. 믿음의 확신, 아멘. 믿음의 증거가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은사가 임했느냐? 바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말하는 외국어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때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불같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히 내 속에 임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내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이 불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불 때문에 내 모든 질병이 태워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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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때로 병원에 다니세요. 약도 복용하세요. 침도 맞으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나에게 불같이 역사, 나에게 불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의 불이 내 머리에서
가기까지 확 태워주시면 아까처럼 회개의 역사, 평화의 역사, 그리고 나에게 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때에 병든 사람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때에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갑자기 내가 앉아 있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슈 이때는 하면 해주셔야 돼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뭔지 모르는데 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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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상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어. 아멘.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내게 정말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일어나면 뽑히고 날아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내 심령에 죄악의 뿌리, 의심의 뿌리, 질병의 뿌리, 모든 약함의 뿌리가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아멘. 아멘. 뽑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같이 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물같이 임합니다. 아멘. 목말라서 애타할 때 그 물 한 잔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정말 해가람이 찾아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분에게는 바로 이같이 물같은 역사로 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이라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이 내게 물같이 임합니다. 때로는 강물같이, 때로는 바닷물같이, 때로는 시냇물같이, 때로는 옹담샘 물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가람을 해갈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 번째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편적으로 첫째 회개운동이 일어난다. 둘째 평화가 임한다. 셋째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표적,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다.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하나님의 갖가지 귀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라.